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주제, 에고 에이미, 이제 예수 안에서가 소 주제인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자. 근데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직접 나는 뭐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 7가지를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가 지금 보고 있는 양의 문입니다. 근데 이 양의 문의 선언에는 굉장히 이제 독특한 점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다른 에고 에이미보다 굉장히 강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힘을 빡 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에고 에이미와 뭐가 다른가 보니까 여기에는 특별히 2번이나 강조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진실로 진실로 맞습니다. 진실로 진실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난 이거다 저거다. 근데 야 진짜 솔직하게 나는 양의 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양의 문을 강조했는가? 양의 문에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하나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유일한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 설교하고 와이프한테 한 소리 좀 들었어요. 왜 이렇게 화를 냈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흥분을 했나 봐요. 좀. 근데 여러분 화낸 건 아니고요. 간절해서 그런 거예요. 간절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하려던 말이 뭐냐면 다른 땐 모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결국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건 딱 하나의 문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죽음이라는 곳에 이게 다가가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끝에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그것은 절벽과도 같이 생긴 곳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절벽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도 딱 하나겠죠. 근데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절벽에. 어떤 문을 열던 다 낭떠러진데 딱 하나의 문만 다음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은 나무문도 아니고 철문도 아니고 살아있는 문, 예수 그리스도다. 즉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문은 예수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다른 것 다 놓치더라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티켓 하나만큼은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문이다. 이거는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이후에만 있는 나라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의 설교를 살펴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맞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저희는 쉽게 표현하자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생에서 죽음까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죽음의 순간에 보통의 사람들은 그대로 앞으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나?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했듯이 유일하게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기서 찾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된다. 이것이죠. 근데 저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도 존재하는 개념이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시죠.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제 지속적으로 최후의 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최후의 날. 말 그대로 도래할 종말과 그 이후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에 못지않게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실 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말씀이 아닌데 큰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자, 15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너 이제 죽을 때 다 됐어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특히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네 손에 잡힐 만큼의 거리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너의 바로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라고 합니다. midst of you. 여기서 근데 you라는 거는 그냥 너 한 명이 아니에요. 복수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복수. 너희들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다 죽으면 갈 거야 이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당장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양의 문의 주제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게 안 넘어갑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시 양의 문의 주제로 돌아오자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문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 문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통과하는 문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양의 문은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내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양의 문은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조금 어렵죠?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내 이름으로밖에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 읽고 있잖아요. 이제 한 장 전으로 넘기면 9장이 있습니다. 이 9장을 보면은 명확하게 이 사건이 드러나요. 자, 이 사건을 보면은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친 사건이 나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 아까 읽은 거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시죠. 9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맹인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보통은 말로 고쳐주시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무슨 방법을 쓰세요. 진흙을 눈에 바르고 어디에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하시는데 어디에 가서 씻어야 되는지 아세요? 실로암. 그 유명한 실로암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 실로암 부르면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제가 한 번은 군대에서 이제 찬양을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단장이 온 거예요, 사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개 병사면 위에서 이제 저희는 막 짝대기 있는데 별이 온 거예요, 별. 근데 이 사단장님께서 거의 천국 티켓 같은 포상을 갑자기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뜨겁게 찬양한 사람 한 명에게는 외박증을 내가 주겠다. 그러고 나면은 딱 이거 기가 막힙니다. 딱 외박증 하면 사람들이 와 하면은 드럼이 창창창 하면서 찬양이 빵 나오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찬양이 뭐예요? 실로암이 가장. 그럼 막 군인들 막 난리가 납니다. 눈빛이 특수부대가 돼. 특수부대 여러분. 결의에 차서 율동하는데 장관입니다. 그게 그때 나오는 노래가 실로암인데 여기에서 눈을 씻으면 눈이 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눈이 보이게 돼요.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럼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는 상태예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실로암 가서 시설에서 씻고 눈이 나았는데 이미 거기엔 예수님이 없는 상태죠. 이 사람이 눈이 뜨자마자 신나가지고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마을 사람들이 이 나음받은 맹인을 보고 뭘 하기 시작하느냐? 토론을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론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한평생 날 때부터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마을에서 그냥 맹인으로 한평생 살았어요. 근데 눈이 보인 상태로 돌아와가지고 막 기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축하해 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게 진짜 지금 어제까지도 눈이 안 보였던 맹인이 맞냐? 다른 사람 아니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너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사람들이 오히려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궁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맹인 보면은 막 먹을 것도 주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 구제가 되게 의무적이었거든요. 그 맹인에게 계속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게 하겠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눈을 뜨니까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말이 돼 이게? 너 좀 뭐 술수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토론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끌고 누구한테 가느냐? 바리새인에게 가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딱 보면 한 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맹인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막 나았다 하면은 막 축하받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자기들을 둘러싸는 거예요. 이상한데? 얘 좀 뭔가 의심스러운데? 야, 안 되겠다. 야, 너 우리 따라와. 가는데 뭐 무슨 재판에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맹인된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끌려가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심해요. 막 그 상황의 문제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음을 받은 게 하필이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눈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건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란 거예요? 하지 말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방법으로 눈을 낫게 했다 이겁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눈이 나왔어? 너 누구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더 죄를 지었나느니 하나님 뜻에 어긋났냐느니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거의 클라이막스로 다다릅니다. 부모님을 불러요.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이 맹인 앞에서 얘가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 맞냐 아니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사람들 앞에서. 저는 분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도 잘 모르고 막 뭐 공부도 잘 못했는데 정말 신앙심 하나 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암송 구절 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암송 구절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가지고 딱 섰는데 막 장로님, 목사님 할 것이 막 다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뭐 열심히 좀 했습니다. 싹 웃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얘 학교 성적 알아. 야, 네가 1등을 어떻게 해? 이러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게 무슨 상황이니까 야, 컨닝 페이퍼 있나 주머니 한 번만 뒤져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교인들 다 보고 있는데 시상식에서 막 뒤지는 겁니다. 컨닝 페이퍼가 안 나왔어요. 근데 장로님이 이건 뭔가 말이 안 된다. 시상식에서 핸드폰을 뺏어갖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서
얘가 지금 좀 뭔가 상황이 이상한데 얘 학교 성적이 몇 점이었어요? 수학이 너머에서 평균 20점이었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서 있고 싶습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분하고 억울해서. 맹인된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얼마나, 이게 맹인이 되고 나은 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확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9장 34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쫓아냈다. 이거는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헬라어 뜻을 보면은 추방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아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보내버린 거예요. 넌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 아니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쫓아내는 순간도 보면요 지독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여, 자,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장애인이었던 주제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 말이 뭐냐면은, 야, 눈도 안 보이던 놈이 겨우 눈 좀 보인 것 같고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눈 뜬 게 유세야? 벼슬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눈 떴던 사람이야. 넌 원래 저주받았던 놈이잖아.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쳐? 네가 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한테 그래. 저주받았던 주제에 너 안 되겠다. 너 그냥 꺼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강한 뉘앙스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쫓겨나 버려요. 눈 고침을 받았는데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눈이 떠지길래 겨우 간신히 빛을 보나 했더니, 이제 좀 내가 정말 살만하나 했더니 빛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광야의 밤이 시작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그 길로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문이에요. 예수님의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한 영혼을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한 입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저 천국에만 있는 곳에서, 저기 있는 천국에서 그냥 지켜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여기까지 와야 할 텐데 그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친히 한 영혼의 기나긴 밤에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보면 이게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표현은요, 이제 인자가 되게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렇게 고상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Son of Man.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이거거든요. 이게 너 그 사람 믿어? 약간 이런 뜻이에요. 뜬금없이. 너 걔 믿어? 이겁니다. 저희들은 이 말을 들으면 지금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어요. 명확하게 인자, Son of Man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면
그의 권세는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이다. 예언이죠. 근데 그 나라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13절에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인자 같으니, Son of Man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의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라고 하면 메시아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버림받은 이 사람에게 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너 구원자가 너에게 올 것을 믿어? 이 뜻이에요. 그리고 맹인은 이걸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여러분, 맹인의 상황을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그 모든 수치스러운 상황을 다 당하고 하나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이에요.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와서 너 구원자를 믿어? 저라면 안 믿어! 할 것 같아요. 야, 너 내 상황 알잖아. 내가 어떻게 됐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 고백했다가 쫓겨났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인데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구원자가 누군지만 알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내 옆에 오시기만 하면 지금 내 상황은 이렇게 무너졌지만 그 메시아만 오면 내가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때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이 사람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볼 때만 해도 예수님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쫓겨났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너가 구원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믿어볼게요 라고 했던 그 한마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너에게 왔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너에게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상황이 어떻든 무슨 상황이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뒤바뀌어지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쫓겨나는 순간에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망했구나. 버림받았구나. 내가 괜히 치기 어리게 한마디 했다가 혈기 부렸다가 내가 내 인생 망쳐버렸구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너를 인도할게 라고 한 순간에 내 신앙 고백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비록 세상에서 쫓겨나고 버림받고 내가 넘어졌지만은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죽어서 확인할 뻔했는데 그 순간에 확인을 됐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오늘의 핵심이 느껴지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는데 놀랍게도 세상은 오히려 이 사람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버립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너 같은 인생이 어떻게 빛을 볼 수 있냐면서 발로 차버려요. 구렁텅이로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움직이세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요? 이 사람이 빠져있는 그 구렁텅이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애고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이 양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이시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장면은요, 쫓겨난 사람, 삶이 무너진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입구 자체가 내려온 사건, 직접 이 사람에게로 걸어온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 걸어온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봐요.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는데 밤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양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울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 한 명만은 이 양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목자. 그리고 이 목자는 양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진처럼 돌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급하게. 이 양을 보호해야 하니까. 그리고 돌을 쌓고는 이 양을 부르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지금 이 목자는 가장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양을 멀리서, 야, 길 잃으면 어떡해, 여기까지 와. 그게 아니라 그 양을 찾아가서 그 양이 쉴 만한 곳을 만들고 그 안으로 인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양의 문,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맹인의 고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됐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맹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 맹인된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많아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맹인의 눈을 뜬 걸 봤습니다. 근데 맹인이 눈을 뜬 걸 보고도 탁상공론하는 일에 더 몰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일 때는 신경도 안 쓰다가 눈에 보이게 되니까 그게 오히려 그걸 문제 삼아 버리는 거예요.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오히려 이 사람을 가지고 문제 삼고 더 나락으로 보내버립니다. 어딘가 잘못된 세상이에요. 요즘은 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었는데도 세상은 그 아픔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무슨 일이 터지면 자기가 피해볼까 봐, 혹시라도 그거 무서워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가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프게 되었는가, 나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거부터 정하고 보자. 그 회의를 시작하게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저는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현대 시대상을 굉장히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페인트공이 건물에서 페인트 칠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 사람은 머리부터 떨어졌고요. 근데 떨어지면서 페인트 도등이 바닥에 팍 퍼져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팍 퍼지면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횡단보도로 그냥 다 덮어버린 거예요. 횡단보도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괜찮은지부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있느냐? 이 페인트가 땅에 쏟아졌는데, 횡단보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이거를 빨리 복구해야 될 텐데, 돈이 꽤나 많이 들 텐데, 이걸 어디다가 청구해야 되지? 이걸로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조금 복잡한 문제긴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페인트가 횡단보도에 쫙 쏟아졌어요. 이거를 치우고 이걸 복구를 해야 돼요. 근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어디서 부담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이거는 국토부에서 예산을 이거는 지원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 작업을 시킨 회사, 이 사람의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어쨌든 이 회사가 일을 하다가 한 거니까. 여러분 한번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이거를 돈을 내야 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몇 분 계시네요. 자, 이 일하는 사람의 회사에서 이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된다. 훨씬 많으시네요. 맞아요.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요거 토론하다가 저 사람은 죽어버려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토론이 우선인 거예요. 이 토론이. 내가 물어내야 될 게 무엇인지가 우선이에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걸로 1년 끌어버린다니까요. 그나마 거기서 끝나면 덜 아파요. 덜 아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저 페인트공은 안전장비를 제대로 한 게 맞냐? 보험금 받으려고 연기한 거 아니냐? 억울하면 카톡 내용 다 공개해라. 이 사람이 평소에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증명해내라. 안 그러면 한 푼도 못 줘.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의 성실함을 증명하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도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이 사진 말고 사례들을 준비했어요. 사례들. 근데 그 사례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지난주처럼 또 제가 막 방방 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삶에서 삐끗하지 않고 가려고 해도요, 여러분이 한 번 삐끗하는 순간에 세상은 바로 구경꾼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아유, 우리 누구 사원,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 평생 같이 할 것처럼 하다가도 한 번 삐끗해서 넘어져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근데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닌데,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 너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바로 돌아서 버려요. 내가 쓰러지면요, 내가 실수하면요, 내가 무너지면요, 얼마나 아픈지보다 왜 실수했는지를 먼저 소명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시대는요, 울타리 없는 밤과 같아요. 저는 알아요. 저도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오늘 누군가는 이 광야의 밤을 지새우고 겨우 나오셨을 거예요. 자기 아픈 곳을 돌아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아프구나 깨닫지도 못했어요. 변명하느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불행해진 이유를 설명해내야 하느라,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주를 살다가 멍하니 지쳐서 예배드리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낙인 찍고 부족하다고 하고 광야로 내몰지라도, 그 광야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누군가를 향해서 지금 한 분이 걸어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만은 그 누군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 살아있는 양의 문이 그 사람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옆에서 조용히 돌을 쌓고 계십니다. 맹수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나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 생각이 나를 죽여버리지 못하도록, 누군가 주님께로 걸어갈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 나라의 입구가 통째로 여러분에게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단 하나예요.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은 불안에 잠식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을 향해 한 주 걸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라. 바로 옆에 있어. 여기까지만 와. 바로 옆에 있어. 나를 지나가기만 하면 돼. 근데 그 말씀 하나를 안 듣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안 들어. 근데 그냥 그 음성 듣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마지막 순간에 예비되어 있는 멀리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깨어지고 아픈 삶의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구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경험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부르시는 소리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근데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는 좋겠네.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들리질 않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나를 향해 와라. 야, 하나님이 너 부르신다. 제발 나를 좀 봐라. 야, 너 하나님 보내잖아, 너를 좀.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들려지는 말씀이 아까 전에 기도 시작할 때처럼 레마의 말씀, 나를 향한 말씀, 나를 따라와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따라가야겠구나. 그 결단 가운데 내일의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그곳에는 예수님을 통과하여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하루하루 그 목소리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 보니 어느새 영원한 나라의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이 주님을 경험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그 순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때 내가 가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